교재 10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5장에서는 매해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면제년을 명령합니다. 이때 이웃이나 형제에게 준 빚도 면제해 주는데 이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보일 때 아낌없이 손을 펼칠 것을 당부하며 그들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킬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에서 재판을 할 때는 오직 공의로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안식년, 매 7년마다 있는 안식년에 종을 어떻게 대우하고 빚진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에 대해서, 절기에 관한 규례, 이 절기에 관한 규례들은 레위기에도 나오고 앞에 무수히 나왔던데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면제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빚을 줬습니다. 빚을 이렇게 돈을 빌려주거나 하면 빚을 안 갚으면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정한 기간 안에 빚을 안 갚으면 빨리 빚을 갚아야 그 돈으로 자기도 뭔가를 하니까 빚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7년째가 되면, 7년째가 이제 안식년 1년 동안은 빚을 독촉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서 본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건 7일 중에 하루고 7년 중에 7번째 되는 해가 안식년인데, 안식년일 때는 빚을 얻은 사람도 계속 독촉하면 마음이 무거우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좀 마음 편안하게 해 주어라.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안식년이 뭔지도 모르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안식년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안식년답게 빚을 독촉하지 말고 그 1년간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있다가 이후에 또 1년 후에 이제 또 빚을 좀 갚아달라라고 이야기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5장 전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마음에 너무 부담 갖지 않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배려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면서 사는 것. 나보다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 기꺼이 도와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빚을 탕감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독촉하는 걸 면제해라, 7년째 되는 안식년 때만, 이 말이지 무조건 갚아주라 이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빚을 얻어주고 7년째 무조건 다 갚아주라 그러면 이게 더 큰 사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더 사람들이 악용을 해가지고 잔뜩 빌렸다가 안식년 되는 애는 하나도 안 갚고, 이러다 보면 더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생기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년 되기 6년째 되는 애는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갚아라. 갚기 싫으니까 도망가고, 안식년만 돼봐라, 내가 다 탕감받는다. 그러다 보면 서로 미움이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고 심지어는 죽고 죽이는 일까지 생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악은 하나님께서 제하시되 최소한 배려해라.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10계명도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 4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이웃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라. 그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돈이 좀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빚도 좀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 받지 말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경제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이 없게 하라. 참 오늘날 생각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도 그 근본 정신을 보면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 말씀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꼭 돈에 대한 문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주위에 힘드신 분들, 또 교회가 더 배려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배려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그렇게 베풀면 내가 더 힘들어지지 않는가? 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베푸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거죠. 나만 배려하고 나만 용서하고 나만 사랑하고 저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베풀고 배려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15장의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넉넉히 구워주고 베풀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그 묵상을 하러 기도도 하고 원고도 좀 쓰러 갔습니다. 그 이제 뭐 3월 달에 신학대학원 전체 사경회를 제가 해야 돼서 설교 원고를 좀 미리 보내달라고 학교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도 할 겸 기도할 겸 갔는데, 그 숙소에 있다가 숙소 앞에 조용한 커피숍이 있어요. 그 제가 가면 꼭 가는 커피숍인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공부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성경책 펴고 설교 준비해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좋은데, 거기는 호수도 보이고 아주 좋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로 제가 성경도 읽고 이제 설교 원고를 쓰는데 가끔씩 사람들이 와요. 근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요. 한 60대 보이는 아저씨 세 분이 이쪽에 오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조용하게 차만 마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니고 커피숍에 오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분이라고 드러내는 듯이 막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제가 이어폰 끼고 듣다가 이어폰 이제 잠깐 있게 내렸는데 막 큰 소리로 서로 다투듯이 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분 중에 한 분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다가 못 벌었다, 그러면서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뭐 몇 천만 원을 뭐 한 달에 뭐 벌다가 계속 자기 자랑을 이렇게 마치 들으라고 이제 하는 것이. 근데 그 맞은편에 있던 분이 계속 듣고 있다가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형, 큰 소리 좀 그만 치라고. 형하고 나하고 안지 15년 됐는데 형 그렇게 맨날 나만 보면 돈 번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생들한테 밥 한 번 제대로 한번 사준 적 있냐고. 형은 이런 데서 큰 소리 칠 자격이 없다고. 제가 보니까 이분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머뭇머뭇하다가 좀 있다가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들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야, 그 참 그 부끄럽잖아요. 막 뭐 밖에 외제차를 아주 호화로운 걸 대놓고 막 자기 자랑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 의식하면서 했는데 그 동생 되시는 분이 15년간 밥 한 번 안 사놓고 그런 말 하냐고. 그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제가 참 참 사람이 가까운 사람한테 저런 말 듣는 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데 오면 꼭 큰 소리 치고 막 자기가 막 대단하다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람들 따뜻하게 배려해라.
여러분, 있다고 배려하고 없다고 배려 못하는 게 아니지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작은 거라도 나눌 수 있는 분이 있고요, 많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참 인색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7절 8절의 말씀도 그렇고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흩어 구제하여도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게 잠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 저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눌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도 하고 전화로 안부도 물으시고 코로나도 어떻게 지내는지 기도 제목도 여쭤보시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작은 것도 나누고 해서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그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자, 16장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유월절에 관한 게 나오고 9절부터는 77절, 13절부터는 초막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절기를 잘 지켜라, 이 말씀이 한 장 전체에 전개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6절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는 걸 확인하는 게 절기라는 거죠. 절기의 제일 쉬운 예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킨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혹은 몇 달 동안 막 분주하게 세상 일을 살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고 77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마음을 다지는 거죠. 내가 너무 요즘에 세상 일에만 분주했다. 내가 요즘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 절기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신명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출애굽 1세대가 지금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길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옛날에 유월절이 뭔지 77절 초막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2세대 아닙니까? 이 2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광야 생활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 선조들을 지켜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기억하는 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답답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얼마나 힘든 일도 많으십니까? 기도하실 때 제가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가슴에 손을 딱 얹으시고 눈 감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제 어려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다 가슴에 손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마음속 깊이 누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늘 다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고 하나님이 힘든 환경 가운데도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복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힘들지만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배려하고 섬기고 베풀 때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온라인으로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함께 하시고 오늘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어린아이들 이 온라인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아이들, 온라인이지만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아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